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명령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명령 이전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뭐든지 우리는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딱 보면은요 12가지 문제예요. 12가지.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습니다만 12가지 문제가 항상 우리 주변에 많이 상존해 있다 이 말이에요. 12가지 문제. 이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딱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2가지 문제를 딱 봤을 땐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면요. 자, 왜 12가지 문제가 생겼느냐? 결국은 이게 죽음으로 가잖아요. 죽음으로. 끝은 죽음으로 가는데 왜 그러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저주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저주가 지금도 전 세계에 임하고 있거든요. 아니 전 세계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느냐? 여기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뭐라 그럽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멸망치 않고라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잖아요. 독생자는 예수님이시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이걸 딱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이니까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 가장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다 이뤘다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알고 우리는 뭘 줬느냐? 세 가지 명령을 줬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명령을 줬어요. 뭘 줬습니까?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천명이에요. 천명.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을 줘놨어요. 자,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천명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천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천명은 우리 주변에서 꼭 발견을 하고 천명이 나를 위해서 먼저 주어졌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 선명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천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하면은 여러분에게 딱 뭘로 와야 되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걸 딱 붙잡고 예수님이 이것 오시게 해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오셨었죠. 메시아 오신다 그랬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딱 왔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딱 붙잡고 되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명령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요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붙잡는 천명이 돼요. 이따가도 소명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이걸 봐야 돼요. 왜 이게 그냥 이걸 붙잡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느냐? 시대의 악함을 보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폐역한 시대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폐역한 시대. 폐역한 시대를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시대를 딱 보면서 아,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되는구나. 복음이 없어지는구나. 이걸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노예, 포로, 속국이라 그랬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말씀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딱 천명을 받아야 되겠는데 요걸 먼저 아는 사람이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1번, 2번 보는데 자,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데 누가 갈 거냐 말이에요. 여기 누가 갈 거냐? 누가 갈 거죠? 사역자가 가야 돼요. 여러분이 사역자예요. 복음 깨달은 사람이 사역자예요. 이 천명, 소명, 사명 이걸 붙잡은 사람이 사역자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꼭 봐보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항상 지역. 누가 가느냐? 사역자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사역자에서 지역마다 제자를 남겨놔야 돼요. 제자를.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제자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자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봐보세요. 지역 한번 봐봅시다. 마귀소냐 저쪽 빌립보에 들어갔고 빌립보. 빌립보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었죠? 루디아라는 제자가 딱 있었잖아요. 제자를 남겨놔야 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빠져나오면서도 루디아가 이제는 뭐합니까? 사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봐봐요. 뭡니까? 데살로니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요건 16장에 나오고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여기 갔더니 야손 같은 사람을 바울이 말이죠. 전도하다가 만나서 제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지난주에 설교에 있었죠. 그렇게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더니 고린도에서 누가 나왔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요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 천명이라니까요. 여기에 들어가서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뭘 가지고 있었느냐? 요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요걸 보면서 우리가 시대 악함을 보면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쫙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정말 말이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자, 이 사역자들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지속할 수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역자들이 이걸 지속할 수 있어져야 돼요. 이 지속할 수 있는 게 뭐냐?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딘지 가면 시스템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이 속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구냐?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스템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또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제자라니까 이게. 제자가 딱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한번 봐보세요. 사역자가 하는데 제자, 루디아, 야손, 브리슬라 부르 같은 사람을 딱 남겨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속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천명이 뭔가 나를 향한 천명, 그리스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딱 한다면은요, 이걸 이제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되겠는데, 이 천명 받은 사람은 어디서 다 했느냐? 산에서 다 체험했어요. 산에서.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모세는 어디서 체험을 했죠? 이것을 갖다가 호렙산에서 체험을 했어요. 호렙산에서.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어디서 체험했죠? 엘리사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어디에서 체험했죠? 아, 여기 잘못했네. 아니, 엘리야 같은 사람 맞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갈멜산 체험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디서 발견했죠? 이게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 왜 산 얘기를 하느냐? 그럼 산으로 무조건 가야 되느냐? 근데 솔직히 말 우리 교회는 산이 없어요. 그럼 어디가 산이에요? 기도처라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곳에서 이걸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산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골방이 바로 기도처가 되어야 돼요. 골방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골방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명을 받는 요걸 갖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꼭 이게 있어야 된다. 기도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명이에요. 이제는 소명. 소명은 뭡니까? 부를 소자에다가 받들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서 명령을 주신 걸 갖다 소명이라 하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딱 나의 깨달아질 때는 바로 요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으로 와 닿아야만이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떠들어도 말이죠. 내 것이 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복음 소명의 키는 뭐라고요? 요걸 딱 붙잡은 사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완전히 체험되어질 때 나의 복음이 뭔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게 세상에는 12가지 문제라 그랬잖아요. 12가지 문제. 세상에는 12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 문제 많다니까.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 답은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돼갖고 있어요? 영적 고아잖아요. 영적 고아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는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운명 한번 봐보세요. 운명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절대로 우리는 못 봐요. 못 바꿔요.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재앙, 쏟아지는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불신앙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걸 탁 붙잡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 불렀구나 하면서 나의 소명을 깨닫게 돼요. 나의 소명을.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운명 나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쏟아지는 재앙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재앙을 완전히 막아버리진 참 뭡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불신앙, 이걸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만이 나를 복음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딱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아까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가 바뀌는 거죠? 나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나의 신분이. 이걸 정말 믿으면은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요한복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운명이 바뀐다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바꿔지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죄 때문에 다 망하게 돼 갖고 있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또 저 이스라엘에 복음 몰라가지고 또 이제 엄청나게 전쟁이 벌어져서 하마스랑 싸움을 하고 있는, 전쟁이 오잖아요. 재앙은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재앙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걸 꼭 좀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면 불신앙이 다 해결된다니까. 하나님 만나면 요거 딱 붙잡고 운명 바뀌는 신분으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요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요걸 딱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걸 우리가 소명으로 받아들일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 바뀌었다라면요, 이제는 어떻답니까? 3시대예요. 3시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느냐? 3시대니까는요, 목회자 나오죠? 목회자가 뭘 해야 되겠다? 중직자, 요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그 다음에 렘넌트 불렀잖아요. 왜 불러냈느냐? 목회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2가지 문제 정확하게 알고 이 속에서 복음으로 나를 체험시키는 게, 복음 체험이 중요하겠죠. 여기를 알게 되면 사명이 나오기 때문에. 또 요 속에 들어가서 중직자는 어떻습니까? 중직자는 복음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되지만은요, 중직자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요 속에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어떻습니까? 내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헌신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여기 딱 나오면은 생명걸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해야 되겠다, 요걸 가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렘넌트는 말이죠, 요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렘넌트가 걸어가야 될 길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배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거, 말씀을 받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렘넌트가 말이죠, 자기의 업을 준비해 가는 것이 요 속에서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든지 중직자로 부르는 렘넌트라면 준비해 갈 때 내가 소명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천명, 그리스도 깨닫는 거라 그랬죠. 사명, 그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시대로 준비하는 요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사명이죠, 사명.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살면서 최고로 중요하게 살아가야 될 일이 바로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요, 시대를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 그 다음에 역사의 흐름.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뭡니까? 시대의 흐름도 봐야 되고 역사의 흐름도 봐야 되고 또 뭐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영적 흐름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영적 흐름. 요걸 우리가 딱 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제는 날 이것 때문에 불러냈다면은 내가 계속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이거구나, 이걸 볼 수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시대에 악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날 불러냈구나, 이걸 찾아내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뭡니까? 예수님 주신 기도 제목 제대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기도 제목. 그러니까 자, 사명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첫째는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딱 붙잡고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통해서 쭉 이제 역사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사명이라 하면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 바울은 그랬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좀 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키는, 항상 사명의 키는 이거예요. 사명의 키는 하나님이 날 불러냈다. 그렇다 앞으로 뭘 해야 되겠느냐? 사명의 키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이걸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복음운동 안 돼서 그랬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니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해야 되겠구나. 항상 반대쪽을 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이 말이죠, 복음을 언제 깨닫고 전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했으면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요, 우상이 창궐해요. 갈수록 우상 천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우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우상이. 그래서 이 복음운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 이유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 멸망. 로마 멸망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복음운동 이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나와줘야 돼요. 항상 사명 뭐냐? 현실을 보면서 내가 복음운동 속에 있자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말이죠.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을까?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복음을 없애버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꼭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올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걸 딱 붙잡고 또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붙잡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딱 붙잡고 바울처럼 말이죠. 뭐 하느냐? 우리가 되어야 돼. 우리.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꼭 좀 하셔. 이거 놓고 기도할 때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4장 14절 요 속에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요걸 딱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이 복음 전하게 만드는구나. 이걸 붙잡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실천하는 겁니까? 24 기도가 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24 기도. 그리고 25의 축복소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24가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자, 시편 5장 3절에 보니까 말이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아침에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낮에는 어떻습니까? 24 기도는 낮에는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밤에 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1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이게 아니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과 그리고 정오에 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뭡니까? 밤낮 없이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하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작품이 나오죠. 영원한 작품. 왜? 창세전부터 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원네스 되기를 원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요.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밀 결사대란 말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날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밀 결사대. 어디 가든지 간에 결사대라면 생명을 걸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 사람이 비밀 결사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홀리메이션. 홀리메이션. 홀리메이션은 메이슨이란 말은 세우는 자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여섯개 있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 25 영혼의 축복을 받아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천명, 소명, 사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는 종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종들이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받게 하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온전히 파헤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복음 전하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전하는 데 지속적으로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